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고요.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어떤 분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추어탕이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추어탕을 사 먹으러 갈까? 저쪽 팔당대교 밑에 있는 맛있는데 남은 추어탕을 가야 되나? 아니면 교회 옆에 있는 이 추어탕집을 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아이고 요즘 주머니 사정도 시원치 않고 내가 끓여 먹자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료를 준비한 거예요. 추어탕에 뭐 들어가죠? 자, 미꾸라지 일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래기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들어가요? 마늘 들어가야 되고 또 된장 있어야 되고 들깨도 있어야 되고 고추장도 살짝 들어가면 좋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재료들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없는 거 뭐가 없냐면 미꾸라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꾸라지를 잡으러 갔어. 미꾸라지를 잡으러 가가지고 쪽대를 들이대고 미꾸라지를 잡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미꾸라지가 잘 잡혔는데 그날따라 안 잡히더래요. 그래서 미꾸라지를 몇 마리 잡았냐면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한 마리를 가지고 내가 맛있게 끓여 먹겠노라 라고 해가지고 된장을 먼저 싹 풀고 거기다가 고추장을 살짝 넣어서 적절한 칼칼한 맛을 좀 내주고 거기다가 약간 부추도 넣고 그 다음에 마늘도 넣고 그 다음에 시래기를 쫙 넣고 그리고 쫙 끓이고 그리고 이제 보글보글 끓였어요.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맛을 봤더니 살짝 맛이 뭐가 어디가 하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거기다 다시다를 좀 더 넣고 그리고는 이제 그걸 먹은 거예요. 먹을 먹고는 아이고 추어탕 잘 먹었다. 이제 설거지를 해야지. 설거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마 위에 뭐가 하나 있더래요. 미꾸라지가 나 여기 있어.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미꾸라지가 안 들어간 추어탕은 추어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칼국수에는 칼이 안 들어가도 칼국수예요. 그죠? 붕어빵에는 붕어가 안 들어가도 붕어빵이에요. 근데 추어탕에는 미꾸라지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런 거를 가리키는 그런 말들이 있죠. 자, 안고 없는 찐빵, 자, 오아시스 없는 사막, 그리고 책 없는 도서관,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빠지면 그거는 그것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하는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좀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 복음이 있겠죠. 복음을 제대로 경험을 해야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있어야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내 옆에 내 사랑하는 성도들, 교우들이 있어야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게 있어요. 뭘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함을 온전히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오빌러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데오빌러 각하여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하나의 편지라는 걸 얘기해 주고요. 수신자가 누구냐면 바로 데오빌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데오빌러요, 데오빌러 각하여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의 신분이 높다, 낮다? 상당히 높다. 초대교회도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누가 있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그 헤롯과 같이 젖을 먹고 자란 사람, 그러니까 신분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신분이 높은 사람과 노예 출신인 사람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 쓴 글은 뭐를 의미할까요? 자,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그러면 이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뭘까요? 누가가 쓴 글이 있죠. 그렇죠.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책이었어요. 누가행전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것들을 쭉 썼던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지금 정리를 한다는 거고요. 자, 2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사도행전에 누가복음에 그것을 기록했다는 거죠. 3절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죠. 믿으십니까? 자,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며칠을 계셨어요? 40일을 같이
계셨어요.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40일을 제자들과 같이 계시며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과 같이 계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 아니면 잠깐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셨다가 이걸 반복했다. 어떤 게 맞아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시고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시고, 그러니까 40일이라고 하는 기간 속에서 실상은 그 시간으로 따져본다면 하루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행적을 마치시고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수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잠깐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고 잠깐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고 이걸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홀로 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의도적인 거리두기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스스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잠깐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필요한 때에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됐으면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제는 나만 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돌봐야 돼. 너희들이 이제 그럴 준비가 됐지. 이래서 예수님의 관심이 조금은 덜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나에게 나타나면 내가 성숙한 사람이면 나는 삐져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4절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절대 이거는 잃어버리면 안 돼. 너희들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돼. 이곳에 있어야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을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5절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다? 성령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6절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세상을 이제 떠나셔서 하늘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계신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지금 뭐예요? 여전히 육적인 거예요. 어떤 관심사였냐면 예수님, 우린 당신을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우리나라를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셔서 다윗이 일으키겠던 그런 강력한 국가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당신을 보내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 도대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날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가로 열고 저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면 저희들을 다 개국 공신으로 인정해 주셔서 장차관에 임명해 주시고 한 명은 국무총리로 임명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국무총리가 이왕이면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답답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얘들을 언제까지 가르쳐야 돼?
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가야 되는데 얘들은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3년 반 동안을 가르쳤는데 뭘 들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의 뒷다리 긁는 소리만 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정말 퍽퍽한 거예요. 자, 7절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아무것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8절을 말씀하십니다. 8절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정말 중요한 것, 여기는 오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와 시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시기가 언제가 되는 것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 그것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다음 PPT 넘겨주시면요,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듀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거는 힘, 세력, 능력, 역량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듀나미스에서 나온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이나마이트예요. 자,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다이나마이트가 어때요? 엄청나게 큰 바위도 거기다 구멍을 뚫고 다이나마이트를 집어넣고 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나요. 그와 같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될 거야. 그런데 이 듀나미스에서 파생된 말이 다이나마이트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다이나믹입니다. 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나타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자,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였는데 갑자기 내게 초능력과 같은 게 나타나 가지고 다이나마이트처럼 막 바위를 박살내고 산을 박살내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던가요? 안 나타나던가요? 어쩌면 조용하던 가정에 분란을 일으킬 수는 있겠죠. 시어머니한테 막 저 교회 가야 돼요. 저 무슨 일 있어 제사 못 드려요. 이래서 막 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능력을 나타낸 사람도 있어요. 이를테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이나믹한 능력이 나타나요. 나의 삶이 하루하루가 역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제와 내일이 다르고 작년과 내가 다르고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 믿고 난 지 한참 지난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9절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다음 질문을 할게요. 지금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다 보는 제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기뻐요? 슬퍼요?
당황스러워요. 정답, 당황스러워요. 우린 아직 홀로 설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우리만 남겨놓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손을 놓쳐버린 것과 같은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도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10절 읽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자, 하늘을 왜 쳐다보고 있어요? 안 되는데? 우리 놓고 가면 안 되는데? 야, 봐봐. 예수님 지금 보여, 안 보여? 다시 오시겠지? 한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웬 낯선 사람 둘이 나타났습니다.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어요. 이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아마도 천사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들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리워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들에게 하라고 한 것 있잖아. 그거 너희들 지금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 12절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으리라.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은 뭐냐면 올리브 나무가 있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채 1km도 안 돼요.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다가 지금 어디로 다 모였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13절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14절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한다. 왜 그래야 되냐면 첫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해. 이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가슴에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했더니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다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난 예수를 믿을 수 없어. 그림 넘겨줘 보세요. 저 장면이 지금 반복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도마의 손을 붙잡고 자기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게 하시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 7명이 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거 이제 못하겠어. 우리 갈릴리 물고기 잡는 걸로 난 돌아갈 거야. 그리고 돌아갔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혔어요? 못 잡혔어요?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건 그건 기적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뭔가 잘 안 풀리는 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땐 주를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뭘 알아야 합니까? 를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사진 하나 또 넘겨줘 보세요. 자, 저 장면이 무슨 장면일까요? 세례 장면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어떻게 했냐면 이 목 있는 부분을 받쳤어요. 그리고는 물 속에다가 담갔어요. 이게 물세례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넌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너는 죽었어. 물에 빠져 죽었어. 그리고 다시 건져 올리면 다시 숨을 쉬고 살죠. 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어.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 성령이 이때 임한다고 봤어요. 자, 성령이 임하고 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만 하는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제대로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지금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물세례를 받았잖아.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거야. 자, 성령의 세례는 뭘까요? 아까 물세례는 내가 물에 빠져 죽는 거라고 했죠. 그럼 성령 세례는요? 우리가 성령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일 때 죄된 모습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 마음,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살아서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야지만 뭐가 나타난다? 권능이 나타난다. 아까 권능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다이나마이트.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이나마이트 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문제들을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성령이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 다이나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의 삶에 역동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기도하는 게 5분 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더니 1시간, 2시간, 어떤 때는 밤을 샜는데 시간이 언제 갔는지도 모를 만큼 나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예전에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도 힘들고 막 짜증나고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에 와서 주의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탕자가
집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뭐 좀 해 이러면 막 짜증을 내고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노예야 막 이랬는데 집 나갔다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났더니 아버지 일 하는 게 그때도 괴로움이고 막 짜증나는 일이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나 같은 이 죄인이 아버지 일 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누가 뭐라고 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게 되는 것. 성령이 임하면 나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정말 아프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잠자다가 가위에 눌렸어요. 막 귀신이 나타났는데 발이 한 발자국도 안 떨어져.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귀신 떠나갈지어다. 성령에 충만하면 그런 꿈을 꾸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라도 꿈꾸면 그 자리에서 귀신 떠나가요. 내 몸이 좀 찌뿌둥하고 안 좋았어.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질병 저주 고통을 가져가셨다. 넌 더 이상 나에게 붙어있을 권리가 없으니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할 때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습니다. 오직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뭐가 돼요? 증인. 야, 이 증인이라고 하는 거는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말인데 이 단어는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죽진 않죠. 근데 오늘날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 죽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슬람 지역에서는 죽어요. 자,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 가족에게 불명예를 가져왔어. 그러면 가장 명예스러운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가족에 불명예를 가져온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없어서 그걸 못해. 그러면 차선책이 있어요. 불명예를 당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얼마나 무섭냐면 자기 딸이 어떤 남자로부터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 그래서 가장 명예스러운 방법은 그 남자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못하면 차선책이 뭐라고요? 내 딸을 죽이는 거예요. 자, 이런 지역에서 누군가가 이슬람이 아니라 알라신이 아닌 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출교라고 하는 걸 시켜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너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자, 사람이 아닌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죄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지금도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가 담대하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야만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지옥 안 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면 아직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길 바라고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